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마른 길, 또 하나는 풍성한 길. 하나는 정말 결실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길, 또 하나는 결실이 풍성한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고 안정적인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본다면 요즘 특히나 또 폭우, 또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날씨가 더워짐으로 여러 가지 농사가 망쳐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또 방사능 오염된 물이 방출됨으로써 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쟁의 불안함,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속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또 그런 복잡한 그런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더 결실하고 축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게 두 가지 길이니까, 첫째는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데 그 은유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겨우 가지만 앙상하게 생존하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차마 나서지도 못하고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그는 묘하게도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계획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뒤에 두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는 건조한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좋은 일이 그에게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왕통은 거기서 끊기고 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도 묘하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차츰차츰 메말라 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는 신뢰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물과 안정에 대한 과도한 의지. 당연히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안정에 대한 과도한 의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맥과 권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아마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말들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바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만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맹신. 당연히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것들,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나가게 된다면 결국 내 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수렁에 빠뜨리고 또 모든 것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구하고 또 행복을 얻으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걸 앞세우게 된다면 항상 목말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어느 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에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들, 재물이나 안정에 대한 과도한 의지, 인맥과 권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맹신,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너무 지나친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 이런 것들이 되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안정감을 갖고 내 인생이 좀 충실하게 뭔가 보람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다음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두 번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 그분께 뭔가를 부탁하고 상의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상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와서 너 혼자 살기 참 힘들지 않니? 내게 네 인생을 한번 의지해 보지 않겠니? 맡겨보지 않겠니? 그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내 삶을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흑백에서 칼라가 되는 것처럼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은유적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강변에다가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입이 청정하며 가물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대비적으로
성경은 다윗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사울 왕의 눈에 띄었지만 사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겪곤 했죠. 그렇지만 그의 심지가 굳은 그 신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으로써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다윗 왕이 통치할 때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상의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다윗 왕처럼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평정하고 안정감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 가지고 그 미래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토대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구체적인 것, 앞에서도 네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그 네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혹은 방탕하고 낙심하면서 그런 것을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 기도로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꼭 공급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상의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는 나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묘한 그 이상한 그 심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삐뚤어진 거? 삐뚤어진 거. 정작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의지 안 해도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께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오게 하고 물었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진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 문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의 방향도 여러분 걱정이 되실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거나 또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나 노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또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또 나이가 들면 사방간대가 다 아파오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커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안정감을 갖고 그런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어찌고 저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또 변화될 건 변화되지만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품을 건 품으면서 이렇게 갈 때 삶이 안정적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언제나 푸르른 거예요. 위기가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뢰들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로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안정감 속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였다면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이 내가 살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요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주일 저녁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매사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고 지혜와 또 총명함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